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직접 경험한 분도 있을 테고 나름 충격적으로 보실 분도 있을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인터넷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이 영상을 접하고 이게 CG인 줄 알았어요. CG. 어떻게 한국에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하고 있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하니까 매주일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논산에 있는 신병교육대 안에 있는 연무대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방금 봤죠? 저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2,000명이에요. 그런데 작년 연무대 교회가 새로 지어져서 5,000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5,000명이 또 저거 하고 있을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젊은이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죠. 그러나 아멘 아이래요 이게. 실제 저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찬양이 뭐냐? 분단의 비극 위에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 가야 되는 슬프고 아픈 현실이 저기에 있어요. 1993년 11월 1일 10시가 지나서 저는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입영열차에 몸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상공역 보충대로 갔는데 신병 대기소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그냥 울다가 왔어요. 왜 눈물이 난지도 몰라요.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최전방 부대인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주 훈련받고 주말에 종교활동 갈 사람 가자. 그래서 사단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또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몰라요. 그죠?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훈련병 시절에 저랬는데 그게 하나 더 저 친구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젊은이들 중에 70-80%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1주차 아니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누가 합니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안 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는데 그렇게 버릇없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70-80%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저는 솔직히 불교 신자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는 매주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불교 안 갔다는 거예요. 저 교회를 갔어요. 그 이유는 저 순간이 가장 밝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흙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눈칫밥 먹고 잠도 못 자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열악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즐길 수 있었던 엔터테인먼트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오락을 즐긴 거예요. 거기 가서 찬양한 게 아니죠. 오락한 거예요. 이곳을 거쳐서 제대한 분이 올린 또 다른 댓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네? 똑같네. 처음에 갔을 때 얘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4주가 지나니까 어느새 나도 미친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제대하신 분이. 고된 훈련에 잠시 쉼을 위해 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훈련병들이 거기 예배를 간 거죠. 왜 저렇게 열광적이 될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몇 주 전만 해도 그렇게 개인주의적이던 청년들이 몇 주 전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 들어온 지 10일도 안 됐는데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댓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저렇게라도 미쳐야지 맨정신으로 어떻게 버티겠냐 그랬어요. 미친다는 말이 맞죠.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놀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잘하던 친구도 있잖아요. 자긴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소대에 20-30명이 있는데 한 명 잘못한 것 때문에 밤새도록 기합받고 맞고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요. 그렇게 속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주일날 오니까 뭐가 주어져요? 자유요. 1시간 동안 자유가 주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급이 중령입니다. 중령. 근데 중령이 와서 마음껏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춤추고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게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절규입니다. 절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1장 13절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정직한데, 하나님은 정결하신데,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멋진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외침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록 연대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여호야김 왕 때 기록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괜찮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뭘 제일 좋아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의 가장 큰 치적이 뭐냐? 종교와 사회개혁이요.
사회가 병들고 상한 곳을 다 뒤집었어요. 다 고쳤어요. 다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시절에 괜찮고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공직에 나갔다고요. 그래서 사회를 개혁시키고 종교를 개혁시키고 민족을 개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죽자마자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과 반대로 하거든요. 국가는 혼란스러워졌고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이 심해졌고 의롭다고 했던 사람들을 이 여호야김 왕이 다 잡아 죽였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불의에 둘러싸여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볼 때는 내가 바보 같고 네가 볼 때는 내가 없는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저 이름뿐인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맡겼으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17절을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거든요. 유다 상황이요. 제가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뭐냐 그러면 이게 설탕의 재료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설탕을 누가 많이 썼느냐 하면 부유층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견딜 수는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둘째, 포도는 포도주의 재료로 가나안 지역에서는 물과 비슷합니다. 음료수예요. 필수품이죠. 그래서 포도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보다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세 번째,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 기름은 요리하고 밤에 불을 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전의 두 재료보다 삶이 훨씬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그 상황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넷째, 양입니다. 양은 가나안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이에요. 주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유가 나오고 버터가 만들어지고 치즈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가죽이 나오죠. 그 가죽으로 뭘 해 입습니까? 옷을 해 입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없으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견딜 힘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소요. 소가 없어요. 이 소는 뭐냐 그러면 미래 먹거리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도 미래를 위해서 소가 경작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게 소예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것의 부재는 주어진 삶의 상황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이 상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이 보릿고개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고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 촉은 목피라 그러죠. 그런 삶이 있었어요. 정말 집에 쌀 한 톨도 없는 가난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토실토실한 감자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근데 저걸 안 먹어요. 지금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걸 먹어야 살 것 같은데 저걸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그게 여러분 씨감자예요. 그걸 남겨놔야 내년 봄에 감자를 심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가 뭐냐? 그 미래 씨감자까지 없어진 걸 소가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부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예언은 BC 610년경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25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망해요. 국민들은 못 보죠. 근데 누구는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던 하박국은 이걸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의인들은 다 죽어가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17절, 18, 19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 고통을 이겨내요. 고통이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행복을 노래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 너머에 그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를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7절에 나오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비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로는 even if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무슨 일이 17절입니다. 현재도 암울하고 미래도 소망 없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18절에 그런 현실과 미래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훼라 그래요. 야훼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사람이 부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불렀느냐 그러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엘로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도나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실 때 이 주, the Lord, 주님 할 때 소문자로 LORD 적어놓은 게 있고 대문자로 LORD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왜 이러지? 아니요. 대문자로 적어놓은 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요. 아도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어진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뭘 안 받느냐? 비교를 안 했습니다. 다시요. 하박국은 비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감사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평하거나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나왔느냐? 비교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잘해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옆집 남편보다 나아서 감사하고 내가 내 친구보다 많이 가져서 감사한 거죠. 불평도 그래요.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더 잘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이와 반대로
크리스찬의 감사는 하박국처럼 비교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데서 나와요. 크리스찬은 번성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궁극에는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은, 이 가나안 지역의 사슴은, 가나안 지역이 절벽이 많잖아요. 그 절벽이 많은데 우리가 절벽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조심조심하죠. 왜? 조심해도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사슴은요, 그 절벽을 거의 날아다녀요. 근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저기 전라도 섬들에 가면 염소가 많잖아요. 그거 보면 염소 잡는데요, 얼마나 염소가 이 절벽을 잘 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박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의 상황이 절벽 같아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절벽을 사슴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결코 넘어지게 안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를 하십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사탄한테 욥을 자랑해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왔는데 자랑을 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이거예요.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진실한 애를 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를 해요.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해주셨잖아요. 그 잘 사니까 감사하지. 자,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재물 다 뺏어가면 반드시 욕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는데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마귀가 물러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인데요. 그런데 마귀가 안 물러서요. 바로 나가서 욥의 10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하루아침에요. 이제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뭐 해야 돼요?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 욕해야 돼요.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도 없어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녀들이 혹 실수했을까 싶어서 뒤에서 속죄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욥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가지고 가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아니하더라?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욥처럼 마귀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뭘로 아느냐 그러면 물질의 노예로 알아요. 그렇죠? 물질의 노예로 알아요.
그저 우리 앞에 세상에 그 조금 던져주면 간 쓸개 다 빼놓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알아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반응하면 마귀는 우리 더 무시합니다. 봐라, 뭐 볼 거 뭐 있냐? 저렇게 해도 물질 좀 던져주면 떠나갈 테고 물질 좀 던져주면 다시 올 텐데 저게 뭐 무슨 의미가 있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모습 보시고 슬퍼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감사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을 거두어 가시면,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뭐 합니까? 원망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알아요. 슬프고 아픈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해지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감사 헌금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기준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될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제 부족한 믿음이지만 최소한 11조만큼만은 감사를 하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부족하죠? 연약한 거 알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야 목사가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일 모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500억 기부한 91세 배우, 내 관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이 말을 한 사람이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이끈 원로 배우 신영준 씨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저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너무 촌스러워요. 포스터도 미워도 다시 한번, 빨간 마후라, 뭐 연산군, 뭐 그래 모르겠어요. 저 영화를 왜 봤는지. 근데 이분이 저 영화를 찍을 때, 저 영화가 개봉이 되었을 때 한 해에 짐 10채를 벌었다고 그래요. 저 때요. 한 해에만 10채씩을 번 거죠. 그렇게 번 물질을 후배들을 위해서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분의 인터뷰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만 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것은 40-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예요. 혜진아, 이걸 나랑 같이 묻어다오. 그랬어요. 그 성경책 저렇게 생겼어요.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다 떨어졌잖아요. 이분 재산이 500억을 기부를 했고 남은 돈 다 해도 저분 600억 넘을 거예요. 근데 저 성경을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꾼 줄 압니까? 이분이
짐승같이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예종이라고 하는 한국종합예술학교 거기 기독 신우들하고 제가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요, 우리나라 연기과애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한예종이에요. 거기 제가 했는데, 여러분 한예종 나온다고 다 됩니까? 아니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 온갖 짓을 다 해야 됩니다. 연예인은요, 안 할 것도 해야 되고 할 것도 해야 되고 편법도 써야 되는데,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술, 담배, 여자, 도박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아까 보셨는데 엄청난 남편. 근데 그분은 보세요. 정말 이 뭐 카사노바도 그 정도는 없지요. 죽을 때까지도 참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좀 그래요. 이분은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떻게 이분은 물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살았을까요? 그분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인터뷰에서 얘기해요. 이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인생이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요.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물질이 들어와도 물질보다 주님이 더 좋았고, 명예가 들어와도 주님이 더 좋았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산 겁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기초는 우리 삶의 환경이 풍성하게 되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고받음과 비교 위에 익숙한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주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주님이 있어 좋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미래 누리며 수준 있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